우리가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12달을 교회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달력을 만들어서 1년 동안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력에 보면은 중요한 네 가지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성탄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나타나신 때를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주현절이라. 그리고 잘 아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사순절 마지막 그 주일이 지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긴 기간의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을 이제 바로 오순절 이후에 기간으로 24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24주가 이제 쭉 지나서 추수감사절 절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대림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들어온 지 거의 390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이 청교도들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신앙 중심으로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저했고, 또한 그들에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만 이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미국 1세대의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뜨겁고 그렇게 간절했지만은 그 청교도 신앙은 경제적 부의 증가로 인해서, 또한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합리주의 사상은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여 성경을 단순한 그냥 경전 또는 신화, 전설, 역사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고 무관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무력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바꾸어져 가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졌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철저한 이단이거든요. 불교를 또한 또는 마호멧을 또 유교를 불교를 이런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신앙이 약화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일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격하는 동성애가 지금 미 전역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약과 말이죠, 총기와 또 도박, 이런 것들이 미국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고 교회가 깨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1차와 2차의 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차, 2차 이 각성 운동은 미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뉴저지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한 뉴잉글랜드, 저 위쪽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제 전한 말씀 제목이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님,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막 성도들의 심령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청교도 후예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 동부를 통해서 서부로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런 지역에 막 각성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성운동, 1차, 2차 각성운동의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운동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또한 이제 교회에 노인들만 많아지고, 그런데 그 각성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차,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이 침례교와 감리교가 왕성하게 참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 감리교회는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고, 침례교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도 1년에 교회가 1000개씩 문을 닫는답니다. 5만 개 교회 중에 이제 한 1000교회씩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침례교단의 모든 재정을 이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1년에 1500교회씩 10년에 15,000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주까지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행사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킨다는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 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이 성령 이제 강림 주의를 통해서 24주간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지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후임자들을 계속 이제 뭐 디모데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잠시 시간을 내서 에베소에 오게 되었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그걸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바울이 질문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답을 안 하시네, 어떤 분들은. 예.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릴 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한 그는 성경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언변도 언어도 참 잘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몰랐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처음에는 몰라서 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가 불러다가 말이죠, 복음의 도를 잘 설명했다 그랬어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도를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참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겠어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는 지금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는 500여 형제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이 모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든 노인들도 계실 것이고 아이들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열흘이 지났을 때에 성령 강림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전하게 될 것인데,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단 한 번입니다. 가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에 작정하시면 손 드세요 하면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들이 계속 들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좀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성령님이 다 떠나가 버리고, 물론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과 불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졌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운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요, 힘을 많이 의지합니다. 자기 가진 무기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학력이 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은 한순간, 한때는 힘이 될 수 있지만은 얼마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도 힘이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육체가 병들고 늙으면은 우리의 이 육체도 말이죠, 별로
참 쓸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평생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장사였습니까? 그 힘을 의지하다가 말이죠, 한순간에 그는 망했어요. 헤로드 왕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권력도 얼마 안 가서 헤롯이나 빌라도 다 이 사람들 자결해서 다 죽었어요. 권력의 힘도.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말씀처럼 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민족이 해방되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그렇게 힘썼지만 안 됐어요.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나의 신으로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오순절, 장막절 이런 때는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농사지은 그 곡식을 예물로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했어요. 그래서 좁은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는요 15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300만이 모이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300만이 모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말이죠,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 그들은 다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3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준비하신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있는 데보다는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복음이 전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본래 축제 의식이었어요. 오순절, 펜테코스테라는 말은 50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니까 49일이 되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란 낱말이 초실절, 처음 곡식을 결실하는 절기 초실절, 맥추절,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또 77절, 예, 그러니까는 7주 만에 이제 추수를 한다. 77절. 예. 그래서 6월절 중에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밀 추수를 끝낼 때까지 7주간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성소로,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소에 가지고 와서 요제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린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첫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네. 아벨의 제사도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네. 첫 곡식, 첫 짐승, 아들도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구약에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이죠. 첫 열매는 단순한 곡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다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은 다 뼈가 썩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변화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네. 그날 우리가 말이죠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이. 그러니까 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단순한 우리들과 같은 피지컬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죽어도 소망 있는 자요, 살아도 소망 있는 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그 삶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입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에 대해서 딱 3번을 언급을 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란 그런 단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고 나중에 다 떠났어요. 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참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고 말이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성령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주인 되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며, 마음만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유럽에서 마치고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나기 위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했다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좀 지켜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 때, 즉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오순절은 단순한 추수 축제가 아닌 성령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만 오순절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성령님을 통해서 있어지고, 지혜를 주시는 것, 명철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요. 자기 잔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근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말이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평생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오순절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완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말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겉모양은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마귀가 내 언어를, 마귀가 내 삶을, 마귀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배해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교회가 생명 있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게 되지 세상 것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고 승천하신 주 열흘째가 되는 날로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 날도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이에요. 예. 아마 이 두 주나 석 주를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순절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주의 날 아닙니까? 이런 날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주일날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림함이 있어졌는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며 저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심령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강림,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 성령 침례, 이거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받아서, 방언과 예언과 통변의 은사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받고 말이죠.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순절을 계획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참 거기에 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나라에서 전해지고 그래서 참 전 세계 지구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참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일어나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평생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